자,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요,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 아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노아의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제 맺으셨냐? 홍수가 있고 나서 언약을 맺었어요. 홍수가 있고 나서. 창세기 6장을 한번 봐요. 그러면 홍수가 있게 된 배경을 좀 봐야겠지?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뭐 했대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도 후회하고 근심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이 자기 예상대로 아시는 바대로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한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사람만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들과 새까지 그러한다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만물을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인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심판하려고 말씀하시느냐? 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뭐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악하다.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니까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였대요?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땅이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이유가 포악함과 악입니다. 부패하고 포악하고 악하다. 포악함이 끝까지 차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차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땅에 뭐가 가득하다? 포악함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심판을 하시기 전에 땅의 상황이 어땠느냐? 땅에 뭐가 가득했어요? 포악함이 얼만큼 차 있다? 가득하다. 그래서 그 끝날, 좀 중요한 단어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여호와 앞에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끝날이라고 하는 그 정하신 때가 있죠. 그 때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멸하여?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고펠람으로 방주를 지어라 그러는데, 대략 방주를 지은 기간이 한 8, 90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장 32절을 보니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몇 세 때 낳았다 그래요? 500세 때.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하면서 7장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땅에서 셈이 터졌다 그래요? 600세.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500세야.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면 혼자서 만들 수 없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도와줘야 돼.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요 한 80년가량 지은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깊은 샘들에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래서 7장 11절을 보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40주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대. 그래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라고 이제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육지에 있어. 육지에 있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들뿐만 아니라 땅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노아의 심판 때는 그 심판의 그 지역이 땅이었어요. 땅과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을 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는 장면이 9장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거든. 9장. 9장 1절 이하가 이제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줬대요? 복을 주셨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잠깐만. 여기 9장 이렇게 손으로 딱 끼고 창세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선 이제 짐승들이거든요. 짐승들의 복 주시면서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셨고 또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들로부터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언약도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자, 근데 노아한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도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노아의 시대 때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복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다 죽었잖아, 전 인류가. 완전히 아담 때처럼 돌아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싹 쓸어버려서 리셋 됐으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충만하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동물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모든 산동물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처럼 이것도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뭐를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이건 영적 의미가 있어요. 조금 얘기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건 그 짐승의 생명이 나에게로 들어온다는 거야. 근데 짐승의 생명이 들어오면 안 되거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뭘 마시라 그랬죠? 자기 피 먹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 말이 유대인들한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짐승의 생명은 받으면 안 되고 누구의 생명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개념이에요. 순대를 먹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야. 영적 개념이다. 예수의 생명을 받게 하려고. 자, 그래서 고기의 피는 먹지 마라 그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피를 먹으면 피값 찾으는데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란 얘기지. 자, 그리고 이제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하며 그중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면서 자, 8절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누구요? 언약 체결 대상이 누구예요? 8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지금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신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야, 이 장면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에게도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들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약간 뭔가 있어 보이죠? 방주에서 나온 것들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뭐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방주에서 나온 것들이야. 뭔가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어 보이죠?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것들과 언약을 세우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11절 보니까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을 멸해요? 땅을 멸해요? 땅을 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6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뭐와 함께 멸한다 그랬어요? 6장 13절에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세상 끝날이 나에게로 왔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을 멸할 때 지금 어디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땅을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 9장을 보니까 9장 11절에 내가 이제는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무대가 어디지? 땅이야. 그래서 우리를 멸하려면 어디를 멸하면 돼요? 땅을 멸하면 돼. 그래서 노아 심판 때 물로 어디를 멸했어요? 땅을 멸한 거예요. 자, 근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뭘 뒀어요? 무지개.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 사이에서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는요, 하늘에서도 보이고 땅에서도 보여요. 이것도 지금 인간처럼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까먹었는데 저것들 다 멸할래. 그런데 하늘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 무지개가 보여. 그러니까 맞다. 그랬었지? 지금 이렇게 의인화가 된 거예요. 무지개를 내가 너희와 함께 세우리니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 하면서 이제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지개는 하나님의 뭐의 상징일까?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자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뭘 보고 참는다고요? 무지개. 무지개를 보고 참으신다 그랬어. 동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떠올릴 수가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뭐예요? 매개체야. 상징이에요. 무지개 자체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건 내용이 있잖아. 언약이니까. 약속의 내용. 이 약속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인 즉슨 내가 다시는 어디를 멸하지 않겠다고?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의 죄 때문에 어디를 멸해버렸어요? 땅을 다 멸해버렸어요. 전 인류를 쓸어버릴 뿐만, 인류만 죽은 게 아니죠. 땅에 기는 육체와 기는 것들과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무지개를 두시면서 내가 그러한 종류의 심판을, 땅을 멸하는 심판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자, 죽는 영혼은 뭐 하는 영혼이에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에스겔 18장 20절.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공의는 의인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얘기했어. 근데 노아 심판 때는 사람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싹쓸이를 했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 그런 식의 전지구적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의 언약을 두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 세대 이후를 보면 솔로몬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죄를 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됐어. 그리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하다가 북이스라엘 회개를 안 하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대제국이에요. 이스라엘 쳤어. 그 다음에 남유다 좋은 왕도 있긴 있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같은 왕들. 근데 이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이제 이 왕들의 후손들이 또 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 보내서 뭐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나가 회개 안 하니까 뭘랍니까? 어느 나라를 가지고 치셨지? 느부갓네살. 어느 나라? 바빌론. 바빌론을 가지고 쳤단 말이에요. 남유다를. 심지어 여러분, 아수르랑 바벨론이 여호와 섬기는 나라인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도 하나님이 멸하시진 않는 거야. 이스라엘 칠 때는. 왜? 그 사람들의 죄악이 그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졌다고 전 지구를 쓸어버리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고 전 지구를 쓸어버리지도 않고, 뭐 바벨론이나 로마가 죄를 졌다고 또 전 지구를 쓸어버리지도 않고,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사람들만 판단하겠다는 거야. 죄 지은 사람들만. 전 지구적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의 특징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보존의 언약.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노아의 언약의 체결 대상은 누구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물들이에요. 언약 체결 대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은 이래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짐승이 너를 두루할 것이다. 그들은 너의 먹을 것이 되자. 그리고 내가 땅을 멸할 홍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겠다. 그런데 경고는 주셨어. 뭘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보존의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 인간 사이에 뭘 뒀죠? 무지개를 뒀어. 자, 근데 얘네들이 왜 심판당했다고? 땅에 무엇이 가득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랬어. 악과 포악함이 가득해서 그 끝날이 누구 앞에 왔다고요? 하나님 앞에 왔다. 그것들의 끝날이 하나님 앞에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과 함께 멸한다? 땅과 함께 멸한다. 자꾸만 땅거리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즉 구약 시대 사람들한테 봤을 땐 이 노아의 언약과 무지개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아무리 인류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인류를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심판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한 번 한 적 있지? 한 번 한 적 있는 하나님 무섭잖아요? 한 번 모든 것을 정리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뭘 두셨어? 그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화가 나도, 아무리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바알셉을 숭배하고 바알신을 찾아 섬기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보시고는 뭐 한다는 거예요? 참겠다는 거야. 아무리 너희가 악이 가득해도 내가 그 악이 가득한 부분만 칠 것이지 내가 너네 때문에 그냥 아예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류의 심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무지개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지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상징이에요. 무지개가. 구약 사람들에게는.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이다. 보존의 언약이다. 아무리 너희가 악을 해도 내가 참겠다. 내가 너희를 멸하려고 할 때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무지개,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고 내가 노아와 함께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다시는 땅을 그것들과 함께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하신 거야. 노아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봤을 때도 자비요, 땅에서 봤을 때도 자비예요. 무지개는. 얼마나 대단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보고 진노를 하실 걸 미리 아시고는 마음 같아서는 다시 한번 전지구적 심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참겠다는 거야. 그리고 나와 너희들 사이에 내가 너희를 볼 때, 내가 너희들을 보려면 하늘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보려면 무지개가 떠 있는 걸 보고 너희를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야. 그리고 누굴 보내시지? 그들에게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돼. 범죄하는 영혼은 죽어야 돼. 근데 그 전에 누굴 보내요? 선지자. 사랑이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요. 근데 이 노아의 언약이요, 우리 신약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노아의 언약은 보존의 언약만 떠올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 세우면서
무슨 심판을 하시고 나서 언약을 세웠어? 홍수로 어딜 심판했어요? 땅을 심판했잖아. 그 심판하신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야. 내가 다시는 싹쓸이 안 할 거야. 한 번 했지만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게 뭐예요? 무지개야. 무지개. 구약 사람들한테 무지개란 보존의 언약이에요. 자비의 언약이에요. 근데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이 무지개라는 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쓸어버릴 거라는 경고의 상징이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번째 편지로 너희에게 대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어떤 마음들을 상기시키게 하고 싶냐면은 너희에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라. 사도들을 통해서 너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어요, 지금 베드로는. 자, 그럼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했느냐가 3절 이하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정욕 따라 살면서 너희들을 조롱하며 이르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약속이 어디 있냐? 세상이 종말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 주님의 강림은 세상의 종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던 것과 땅이 물에서부터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를 보니까 물들로부터 묻이 드러나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자,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뭐 했어요? 창조하셨다. 3절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지. 이르시되 하나님 뭐 했다고요?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눠라 하셨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하늘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 중에서 그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묻이 뭐예요? 땅이야.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자, 땅이 어디에서 나와서 성립했어요? 물들 가운데서 나와서 성립됐다는 거예요. 구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르시되. 베드로후서 다시 3장으로 가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된 것도 그들이 있는데 어떻게 잊으려고 해요?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일부러. 왜? 이들이 뭐를 사랑하니까? 3절에 자기의 무엇을 사랑할까요? 정욕을 사랑하니까.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를 믿지 않아요? 4절에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강림을 믿질 않아요. 자기의 정욕 때문에 진실을 잊어요. 정욕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뭐 하려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해. 뭐가 좋아서? 정욕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정욕 때문에 그 당시에 땅에 포악함과 악함이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쓸어버리겠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쵸? 지금 베드로는 정확하게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너네들이 악화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가지고 끝날이 와가지고 땅과 함께 지금 멸함을 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물이 빠지고 나서 지금 땅이 성립이 됐는데 그것도 잊으려고 하는 그들이 그때는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자, 이제부터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자, 노아 때는 하나님이 어디만 멸했어요? 땅만 멸했다 그랬어. 내가 땅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땅만 등장하는 게 아니야. 뭐가 또 등장하지? 하늘까지 등장해. 내가 하늘과 땅을 동일하신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호라는 뉘앙스가 살짝 좀 안 맞아요. 우리가 뭔가를 죽이려고 간직해두는 걸 보호한다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영어를 보니까 스토어예요. 저장됐다는 거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려고 저장하셨다. 그러니까 남겨두셨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즉 3절에 있는 자기의 멋대로 사는 사람들, 저역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영어로 보니까 keep이에요. keep 해두세요. 잠깐 동안 유예시켜 놓은 거야. 하늘과 땅을 그때 당시처럼 악과 포악함과 저역대로 사는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store, 저장했고 keep, 남겨두셨다. 그럼 이건 영원하다는 게 아니고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 심판의 대상이 노아 때는 어디에만 있었어요? 땅에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한 번 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땅만 멸해요? 어디까지 멸해요? 자, 첫 번째 심판할 땐 뭘로 멸했어요? 물로 멸했죠? 이 물이 비유예요? 이단들이 이거 비유로 가져가거든요? 자, 물 심판이 비유예요? 말씀이 물이니까 말씀으로 심판한 거예요? 말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익사시킨 거예요? 아니죠? 거기서 물이 비유예요? 진짜예요? 진짜죠?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을 멸하겠다. 여기서 하늘과 땅을 멸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뭐죠? 불. 그럼 여기서 불이 비유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겠죠. 실제.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언제 심판이 올지 이거를 잊지 마라. 주님의 약속, 어떤 약속? 다 쓸어버리겠다. 그 가운데서 경건한 자들은 건져내고 경건치 않은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여기서 너희는 정욕에 따라 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구분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죠? 정욕을 따라 사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날까지 불사르려고 간직한 거다. 그들과 대비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대하여 오래 참습니까? 그들에게요? 너희에게요? 너희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너희 중에 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뭐를 해야 되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죠. 우리와 그들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뭘 따라 살아요? 정욕 따라 살아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정욕대로 살고 경건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로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삶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삶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모호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러나가 중요하죠. 주의 날은 안 온다, 온다? 온다. 근데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예고하고 옵니까? 불시에 옵니까? 예상하는데 와요? 예상치 못했는데 도둑이 들어요. 예상치 못했는데 도둑이 들죠. 그 예상치 못한다라는 속성, 도둑이 임하는 속성을 뭐에 지금 빗대어서 표현한 거예요? 주의 날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주의 날이 원관념이에요. 도둑은 보조관념이에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좀 무서운 얘기죠, 이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게 뭔 얘기냐.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우리들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오존이 우리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가 사라진다면, 대기에 유익한 성분들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통구이가 될 거라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떠나가며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이게 앞에 뭐가 대조됩니까? 정욕과 경건치 않은 것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너희는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땅이 녹는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지금 뭔가 오버랩되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즉 방주에서 나온 자들과 함께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노아의 언약, 보존 언약, 자비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는 또 뭘 맺었습니까?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반드시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 장소가 근데 여기에요? 바뀌죠. 우리는 그래서 그의 약속대로 뭘 기다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기다린다. 너희들은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힘써라. 즉 너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너희에게 여기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14절에 말하는 너희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편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해했어요?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 발견되게 힘써라.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의 핵심이 뭐라고? 너희에게 경건 가운데서 발견되게 하는 게 바울의 편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말씀을 모르는 무식한 자들, 그리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른 성경처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이른다? 멸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할 때 거부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무지 거부해야 돼요. 두 번째, 내 정욕 거부해야 돼요. 왜? 내 정욕을 기반으로 깔고는 성경 해석하면 제대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지. 내 정욕을 밑바탕에 깔고는 성경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욕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나? 아니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과 나를 떨어뜨려야 돼. 얘는 배제시키고 이 해석이 내 생각인지 내 육신의 어떤 욕심들이 가미된 해석이 아닌지라고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 해석은 해석대로 성령이 주신 지혜대로 하고 내 정욕은 그 말씀에 일치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정욕을 깔고는 성경 해석하면 어긋나 버립니다. 그게 대표적인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능력 행한다. 기복주의가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들은 배제시켜 놓고 말씀대로. 자,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자기 정욕대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처럼 억지로 풀다가 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야. 지 스스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봐 조심해라 함가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늘과 땅을 심판하겠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곳곳에 드러나는데 히브리서 12장을 보면요, 저도 처음에 이걸 볼 때 깜짝 놀랐어요.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5절을 보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리라.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영존케 하려고, 즉 경건한 자들을 영원히 존재하게 영생 주시려고 진동할 것들, 즉 말세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반드시 없앨 것을 나타내십니다.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든다는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의 비유를 했어요. 그죠? 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놓은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풍파가 닥쳐도 그 집이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그 집을 어디에 놓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뭐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뭐하긴 뭐해요? 듣긴 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들으니까, 성경을 보긴 보니까, 설교를 듣긴 들으니까. 근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정욕대로 살아. 그럼 그 사람은 집이 어디에 놓여진 거야? 모래 위에 놓은 사람이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닥치면은 무너지되 무너짐이 극심하다. 자, 그런데 우리는 28절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그 나라를 받자.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경건함과, 또 경건 나왔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재밌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마지막 29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어떤 자들이 소멸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소멸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 어디서 봤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21장 1절에서 봤어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제가 안 읽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노아의 언약은 구약 사람들한테 무슨 언약이다? 자비의 언약이다. 우리에게도 그 자비의 언약, 보존의 언약의 성질이 있지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당시 임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는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노아 때 심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싹쓸이 심판했죠. 어디 심판했죠? 땅 심판했어요. 뭘로 심판했죠? 물로.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심판합니까? 하늘도 심판한다. 하늘까지 심판하기 위해서 뭘로 심판 안 하시고 뭘로 하십니까? 물로 안 하시고 불로 하신다. 모든 것을 소멸시킬 것이다. 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학자들이 태양이 적색 거성만 돼도 이미 지구가 태양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해요. 태양이 부풀어가지고. 몰라요? 심판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는. 그래서 뭐처럼 옵니까? 도둑처럼 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앞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발견되기를 힘써라. 이 내용이 누구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형제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 소멸시키는 불이다. 내가 하늘만 아니라 땅까지 뭐 하겠다? 흔들겠다. 흔들리는 것들은 제거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 영존케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언약 배울 때, 아, 이게 말세인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라고 떠올려야 돼요. 지금 베드로도 그걸 떠올리고 있어요. 노아의 언약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겠죠? 그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너희가 다 회개해서 영생 얻기를 누가 원하시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은 달라야겠죠? 말세에 분명 자기 정욕에 따라와가지고 너희들을 뭐해요? 조롱하면서 세상에 예수 재림이 어딨냐고, 만물이 그대로 있지. 이렇게 말할 인간들이 말세에 나타날 거라고 베드로가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들이 멸망을 일부러 뭐예요? 잊으면서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 조롱할 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존과 멸망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기서 보존이 됐다면 이제는 어디서 보존되죠? 새하늘, 새 땅에서 보존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 사람들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 동일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룩하고 좀 더 흥덕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걸러주시며 자기의 정욕과 경건치 않음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